교과서에 여러분들 배우셨는데 우리 시절에 김소운 그 수필에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그 내용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오랜만에 그 밥이 너무 아주 우리로 말하면은 쌀밥 한 공기가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그 매일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식사를 앞에 놓고 전심으로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살찐다는 이유로 먹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저 멀리 아프리카에 여러분 먹는 문제도 그렇고 마시는 물도 그렇고 사실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밥 한 공기를 앞에 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미국의 생체학자였던 자웨트라는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뭔 연구를 했느냐면은 식사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분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일종의 신비한 백신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질병을 예방해주고 사람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증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엔티타신이라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것은 항체 역할을 하는 건데 각종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 예방과 아울러 살균 치료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안에서 이 소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상 반려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이 건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 사람의 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그 템플턴이라는 이분이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물론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분이 이제 투자가로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일찍이 그 이론을 만든 분인데 우리나라에 이분이 이제 후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템플턴 상이라는 그 상, 지금은 뭐 노벨상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적인 이런 노벨상과 같은 그 종교인들에게 주는 상을 제정한 분이 템플턴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근심도 사라진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오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내용에 대하여서 잘 수긍하거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오랫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아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텍사스 암센터 종신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귀국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암을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잘 들어보십시오.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그렇지 않는 분들에 비하여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그렇지 않는 분에 비하여서 무려 1000배나 더 면역력이 증강이 된다. 그렇지. 아멘을 해야지, 아멘을. 1000배나 더 강한 면역력이 생겨요. 왜? 이분이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해서 보니까 찬양대원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그 면역력, 그리고 암에 걸려도 사실 찬양을 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가 감사한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감사한다고 그런 일이, 감사한다고 그런 능력이, 감사한다고 그런 역사가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가지는 능력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너무 그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도 또 한 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왜 그러면은 감사를 하지 않을까?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안 봅니다. 긍정으로 안 봅니다. 그 사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물론 여러 가지 장애물이나 시험이나 환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감사가 주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감사에는
비교하는 비교의 감사도 있고 또 조건의 감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감사는 뭐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그 조건은 원망을 해야 되고 불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조건을 감사로 바꾸면은 그 감사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가시기 위해 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고 가는 그 여정에 가는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사실 여러분 그 나병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도 같이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마을 다른 그 어떤 곳에 따로 격리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들의 그 병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뭐예요? 율법에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들이 나았나 안 나았나를 보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판단을 받아요. 우리는 질병이 다 고쳐졌는지 아니면은 덜 고쳐졌는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지만은 그때 당시는 제사장에게 나병에 대하여서 확답을 받아요. 다 되었다 아니면은 덜 되었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 몸을 보이라. 이미 치료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치료를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핵심 말씀이 두 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이 치료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자, 저들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중에 자기 몸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이 치료된 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했다고 했지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인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다 표현을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0명 가운데 9사람은 그냥 자기 길을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는 뭐냐?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보답 그리고 깨달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사실 70년 전에 필리핀보다 더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고 하다못해 이웃나라 일본은요, 우리가 지금 뭐 주민등록 등본 동사무소 일일이 갈 필요 없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그 관리 사무실에 거기에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출력을 하더라고. 근데 일본은요, 다 뭐냐, 옛날에 우리 그 기록해 있는 종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찾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앞에만 나가면은 병원 있지요, 약국 있지요, 그리고 슈퍼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63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66불이에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예요? 35,000불이에요. 근데 500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500배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때 비하여서 우리가 500배에 감사를 하느냐? 여러분, 500배 감사합니까? 안 해요. 불평이 너무 많아.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면은 사회 곳곳에서 다 불평이에요. 뭐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불평이 많고 우망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다 감사하고 또 표현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부터 1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10사람이 다 나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나병에 치료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육체적 은혜입니다. 한시적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사람은 육체 치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받은 구원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한시적 은혜가 아닙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뭐라고 했느냐? 경멸.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경멸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는요,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고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감사는 뭐냐? 마치 자석 같아요. 자석은 뭐예요? 끌어당깁니다.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감사는 뭐냐? 믿음의 자석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온갖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잘 풀리고 열리고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아니어도, 그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감사를 통하여서 불평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원망의 조건도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바뀌고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제 견해예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매사 모든 것.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언제나 부정적으로 그걸 봅니까? 그리고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원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여러분 뭐 뉴스나 또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잘 아시는데, 이분이 흑인으로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군 그 흑백 그 인종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입니다. 그 이 만델라 당시에 이제 어느 날 중학교 시절에 백인이 자기 친구를 갖다가 이 괴롭히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자기가 똑같은 흑인으로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흑인을 위하여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먹고 계속 그 방향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하는 어느 날 이제 만델라가 46세가 되던 65년도에 종신직력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27년 동안 이 만델라가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풀려나잖아요. 풀려날 때 뭐 진짜 세계 모든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그의 출소를 갖다가 방영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이 만델라가 나오는데 너무 건강하고 정정한 거야. 근데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 5년만 감옥에 가면은 다 건강 잃고 이제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여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가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그는 얼찍부터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거기에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그리고 잘 되는 비결, 협동하는 비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모습은 무엇을 통하여?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증거예요. 나머지 9사람은 다 그냥 고침받고 갔어요. 감사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한 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 마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건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습관적 불평, 원망.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해요. 그 불평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끼리 딱 어울려요. 신기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습관적 불평, 원망하는 분들, 그 습관을 정말 고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기를 원하고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어요. 수도꼭지, 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은 수도꼭지는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꼭지도 많이 틀면은 많이 나오고 적게 틀면 적게 나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분명히 함께합니다. 네.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놀라운 재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일상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의 습관을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축복의 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로만 채워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셔 여러분들도 그 감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